자,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 The mystery of love. 자, 사랑이 뭐야? What is love? Love. What is love? Caring. Love가 뭐야? 참는 거. Trust. 참는 거.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것 같다고. That's you. 브라보. 뭐였어요? 사랑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사람이 딱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남자애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막 쑥스러워요. 뭔가 임퍼러스한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what is the meaning that I love you? love you라고 말하는 건 뭐야? 너무너무 많은 미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너무 많은 definition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케어링을 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뭘 했을 때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김경 부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딱 트러스트 해주는 거. 그런 것도 내게는 제가 나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갖다 줄 때도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나랑 노는데 누가 막 허그를 하면서 에이 이러면서 노는 것도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은 very many language가 있는 거예요. definition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의 사랑과 누군가의 사랑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다. I don't wanna love anyone love me. 누가 나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도 괜찮아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폰을 보고 보드게임을 하고 누워서 책을 보고 혼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외로워.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사실은 누구와 릴레이션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거야.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있어? 리젝트 당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 내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거야.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과 릴레이트하지 않고 난 모르겠어. 그냥 나 혼자가 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트러스트, 용서해주는 거, 믿어주는 거,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지 얘가 날 좋아할 거야. 내가 이걸 100점을 맞아야지 얘가 날 사랑할 거야. 내가 집에서 사고를 치지 않아야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데피니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의미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엄마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아니야? 없어요? 우리 엄마? 저는요, 집 청소를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라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집을 맨날 열심히 치웠습니다. 왜냐면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오기 전에 맨날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이거를 해주는 게 아마 사랑일 거야. 내가 이걸 프로바이드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 백 해줄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자, 그럼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 여기 뭐야, 이 사람? That's a hot angel. 큐핏 같은 애죠? 큐핏.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애들. Love 여기는 힌두. defined through the ages. 여기는 뭔가 다. Be it the Greek eros, 자, the 요런 Hindu 종교들에서는 다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의 데피니션이 다 달라.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과 나가 합체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랑은 쓸데없는 거야. 사랑 마음을 비워야 돼. 사랑이 있으면 집착하게 돼. 그러니까 네가 윤회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비워서 공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큐피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쏘면 사랑이 막 발사돼. 사랑을 막 이렇게 팍팍팍 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돼. 그리고 이 사랑 자체가 막 태어나. 알라는 뭐라 그래요? 알라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신이 알라라는 신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랑이 획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Where is love comes from?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Love comes from God.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도 있죠. 제네시스 1은 1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러면 God이라는 분은 언제부터 있었어? In the beginning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God is love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love래. love. 그러면 love는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in the beginning에 God이 계셨으니까 God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렇죠? God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In the beginning에. 그렇죠? He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그러면 heaven and earth를 만드는 건 뭐예요? lo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죠. 왜 그럼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사랑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든 이유에 그 사랑의 목적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하나님이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왜 만드셨을까?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God is love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comes from God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사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만들 거야. 사랑을 만들어. 근데 사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만들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달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 뭘 집어넣었어? 뭐죠? 러브도 맞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Spirit of God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온 거예요. God은 뭐라고요? 러브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세 분이 태초부터 계셔서 그 릴레이션십 가운데 러브로 계셨는데 그 러브 중에 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러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누굴 만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러브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분은 언제나 그 삼위의 하나님 Three Trinity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다른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spread out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나아가게 지어졌어요. 사랑하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게 만든다. 굿앤 이브를 알 수 있는 그 놀리지의 그 열매를 먹자 우리가 어떻게 됐어? 나의 온 놀리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주권으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생각들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굿앤 이브를 먹었을 때 나의 자아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나의 중심, 내 생각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했던 이 인생이 바뀌어져서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처음에 발생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나와 내 와이프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서로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인간의 속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러브가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자 우리 인간의 그 자기 사랑하는 러브와 또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이라고 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삶에서 이제 나를 스스로를 따라가는 삶을 만드는 거죠. 자기 중심. 나만이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돼요. 불법이 뭐야? 죄가 많아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좋으심, 그 사랑이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스피릿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상태 또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나 중심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케인과 아벨.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비교돼서 나와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과 내 중심적인 나의 삶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 두 명이 비교돼서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나오죠. 조슈아와 이스라엘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과 내 스스로 내 길, 여기면 난 죽을 거야. 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건 다 필요 없어. 난 여길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서로 나란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의 자들들과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 예수님과 바리새인. 모든 성경은 다 이 반대의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묻는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옳은 것 두 개를 싫어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마음속에 진리를 두기를 싫어하게 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요 같은 걸 보면 I love you, 리디아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니 you never do anything right. 너 내 말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우 지쳤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이런 걸 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내가 해준 만큼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너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럼 너 나랑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 우리는 give and take의 사랑을 사랑으로 점점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난 잘 참았어. 진짜 열받았는데 잘 참았어. 잘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It's love라고 말하지만 Satan은 self-love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love는 comes from God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은 진짜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 있대.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삼손이 떠올랐어요. 삼손. 여러분 삼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삼손이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겠어. 자, 삼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거티브. 삼손은 조금 멍청하지. 없어요? 삼손이 포지티브야. 삼손 그래도 괜찮지. 포지티브? 왜 포지티브? 보스. 삼손은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지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보여집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잖아요. 삼손이 막 나귀뼈로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삼손의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What is negative of Samson? Fell in love. 드릴라에 fell in love 해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알려줘서 결국 자기 머리 깎이고 브레스에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약간 네거티브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사님이 생각한 삼손은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멀쩡히 내가 누구예요? 나 삼손이 사자 입고 짖어 죽인 양반인데 이까지 감옥 생활이 대수겠시? 그 여자 말이야. 내가 정말로 사랑했단 걔야. 머리 잘릴 때 내 마음도 같이 잘려나간 것 같아.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여.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 기집애 바가지를 누가 버티겠어? 이렇게 될 것을 알았지만요. 그래도 괜찮아요. 난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고 보시오.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삼손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삼손의 이 마음이 너무 예수님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드릴라라는 여자는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하게 하다. 삼손의 뜻은 강한 빛,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태양의 사람이 자기를 약하게 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이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삼손의 엄마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드릴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삼손은 자기를 약하게 하는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약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일은 아니야. 나를 제일 약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하율일 거예요. 하율이는 내 약점이야. 약점. 제가 울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피곤해도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안아. 그렇죠? 엄마들은 다 알 거야. 나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의 약점이야.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속여. 그래가지고 당신의 힘을 좀 알려주세요 하다가 결국 삼손이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해? 얘가 자꾸 맨날마다 물어봐. 삼손, where your strength comes from? 내 머리를 이렇게 꼬우면 내 힘이 없어져. 뽑았더니 안 없어져. 삼손 어떻게 된 거예요? Let me know your strength comes from. 가는 게 실로 나를 묶으면 내 스트렝스가 없어져. 딱 묶었더니 으아! 삼손 또 거짓말을 했어. 삼손.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이 나를 약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결국 눈이 뽑히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려요? 가룟 유다한테 팔려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몰랐을까? 가룟 유다가 배취해야 할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시몬 베드로가 세 번을 디나이할 것을 몰랐을까? 알죠. 알면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몰랐을까? 알았죠. 삼손이 자기가 죽을 걸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약점이 부탁하니까 내가 내 몸을 내어주는, 내 모든 건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사랑과 삼손의 사랑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성경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으로 평가되죠. 삼손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나는 우리 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랑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는 똑같은 걸까요? 세상의 사랑이 너무나 형편없어졌어. 세상의 사랑이 너무나 치입해졌어. 그러니까 막 그냥 행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릴레이트하면서 둘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실제적인 하나님으로부터 comes from God인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지금 우리를 점점점 성령의 그 말씀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envy 안 합니다. boast is not proud, dishonor, self-seeking, easily anger 하는 거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따라가고 내 자신 가운데 말되어지는 그 사랑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지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어. 시기하게 돼. 뽐내게 되고, 내가 이걸 너한테 해줬잖아.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교만하죠. 무례하게 행해. 넌 이걸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나는 해줬는데. 결국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을 우리가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제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했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선 패널과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그것을 컨테인했다가 어딘가에 뿌려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패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리플렉트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가운데로 들어가 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결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줘서 너 좋은 무엇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임하지해라.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한 애가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 마지막까지 보는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 마지막을 보고 행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해. 막 속이 쓰려.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게 뭐가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너를 힘들게 하는 그거 뛰쳐나와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사랑인 걸 알아요. 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안다고요. I'm gonna see your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We know how this story ends.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채찍질할 때가 있고 기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고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이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떻게 리플렉트 되냐면 그것이 마지막을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지금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그 승리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루어 가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말해주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광야를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 왜? 마지막을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을 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You guys really need this period. 그러니까 그때를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물이 없게 하셨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지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터져 나왔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 가지씩 어려움을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꿈꾸고 있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 이거 해낼 수 있어. 그게 너한테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갈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의 끝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서 만나서 교제해서 사랑하는 일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한마디를 하는 그 내 사랑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랑을 살리는 말이 돼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는 뭐야? 내가 한마디 하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네 삶이 바뀌는 거.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사랑인 거죠.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당신이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그 사랑을 끌어와야 돼요? 물줄기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근원이시니 물의 근원으로부터 그 사랑을 퍼와서 내 안에 컨테인한 다음에 그것을 스프레드 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뿐인 거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처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바이트 하십시오. 예수님을 인바이트 하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이 크리스천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컴페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진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잠깐의 그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것을 보고 가는 그런 미래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복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그런 사랑 여러분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내가 사랑 잘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에 화가 많이 나요. 하나님, 참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거,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때 내 마음과 나는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화와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그 내 셀프 에스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